고린도전서 이제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까지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잘 세우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죠. 싸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너희 신앙을 바르게 세우도록 해라. 오늘 내용은 이제 마지막 16장이죠. 오늘 거기 시작이 보니까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새 사실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연보. 여러분 연보라는 뜻이 뭘까요? 연보. 뭐 오늘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이제 헌금이죠. 근데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관을 지으면 됩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여기 연보, 연자는 버리다, 주다 이런 뜻이에요. 연자가 한자로 말하면은 그 다음에 보는 도울보, 도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지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금이 가요. 기둥이 금이 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잘못하면 집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강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옆에다가 철근을 댄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강. 도와서 이걸 나중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그걸 이제 덧대는 거죠. 또 요새는 이제 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보강을 하면 그물이 더 이상 이제 금이 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돕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연보는 누구를 위한 거냐?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그 바울이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어려운 성도들일까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왜 도와야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 지금 여기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로 뭐 엄청 이제 떨어진 곳이죠. 그럼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활발히 움직이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의 지도부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잖아요. 피해야 됩니다. 살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죠? 나귀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지순례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그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모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 스데반이라든지 빌립 집사라든지 또 베드로라든지 다 핍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핍박도 같이 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위쪽인 시리아 지역, 어, 안디옥으로 가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고 안디옥에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다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또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그 모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핍박, 박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 예를 오늘날 이제 그걸 들면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일단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야 돼요. 집에서. 그 당시도 아마 명예살인 같은 거 비슷한 게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지만 예수 믿지 말라는데 예수 믿는 거 유대인이. 그럼 괴롭히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일단 핍박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집에서 쫓겨나죠. 뭐 집에 있어도 핍박받죠. 또 어린 아이들이 교회 학교 간다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도 애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티벳에 그 믿음 소망 선교사 와가지고 간증 여러분 들었죠. 애들도 부모들이 때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애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애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 박소망 선교사 그랬잖아요. 애가 눈이 퉁퉁 부었는데도 왔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죽인다고 얼마나 애를 때렸던지 자기 아들인데도 딸인데도 때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부터 핍박이라는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연보 도우는 것, 또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구제 헌금, 뭐 선교 헌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또 그 해에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이제 애찬식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서로 교제를 위한 이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일어난 것이라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식당 가가지고 식사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먹지 못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먹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뭐예요? 바쁘다든지 귀찮다든지 그래서 안 먹지. 정말 쌀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 우리나라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냥 먹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이 사람들이 기대가 뭘까요? 아, 그래도 살만한 분들은 음식을 많이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아니까 서로 나누는 거죠. 그게 애찬식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은 교제 중심이지만 그때는 진짜 배고픔이 문제였어요.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항상 뭐예요? 우리 고향 교회, 모 교회가 저렇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너무 힘든데 다니면서 그걸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6장에서는 바로 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앞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은사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죠. 은사. 특별히 방언하고 예언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냥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하는 걸 잘 보면은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먹고 살만하고 부모의 재산이 많으면 싸웁니다. 그리고 부모 뜯어 먹으려고 하지 부모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이제 현상이죠. 잘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근데 좀 살기가 어렵고 그냥 참 쉽지 않은 가정에는요, 그 자녀들도 그 형제들이 우애합니다. 부모를 잘 섬깁니다.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족함입니다.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면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풍족하고 살만한데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가지면 가질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을수록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하나님께 와서 충성하겠다.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풍성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넉넉합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해요?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은사를 받았다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뭐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것이 13장으로 이어지잖아요.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걸까요? 주는 걸까요? 잘 모르죠. 사랑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랑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남에게 준다는 거 성격적으로 이런 분도 있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좋은 성격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욕심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거예요. 받아도 얼마만큼 받으면 될까요?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가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은요, 평생 갑니다. 평생. 있으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만족이 없어요. 사랑은 결국은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사랑의 최고봉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 생명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노래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용에 중요한 게 보면은요, 그 여기에 그 내용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내용 속에는 이제 그 빠져 있는데요. 그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2절 한번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뭐에 따라? 예, 수입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을 이제 원어로 번역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한 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달 동안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런 뜻인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신 대로 모아서 내가 갈 때 급하게 막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미리 여기에 모아둔다, 이 뜻은 다른 번역으로는 저축을 해둬라 이런 뜻이에요.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있을 때마다 그걸 잘 모아가지고 그걸 준비해서 가져와라. 바울의 이제 연보의 방법이 오늘 여기 1절부터 이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보에 관하여는 하면서 그 방법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것.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상관이 없죠. 뭐 바울이라든지
거기서 온 유대인들하고는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있겠지만 예루살렘까지 무슨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마다 서로 돕잖아요. 특히 이제 선교지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선교지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그도 남의 나라예요. 또 특별히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이제 교단에 북한 선교회라는 게 몇 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세워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북한에 선결교회가 있었거든요. 있었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미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다시 우리가 재건하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이제 그런 정책을 세우고 하는데 이제 그 위원장이 제 이제 바로 아래 후배의 이제 동기예요. 신학교. 제가 이제 신문 같은데 보면 이제 그런 걸 제가 읽어보고 있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제 이제 식사하는데 왔어요.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북한에 뭐 관련이 있냐? 실제로 북한에 어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냐? 없어요. 그분의 이제 부모님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자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대학에서 탈북자도 공부를 시키고 조선족도 공부를 시켜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기도하고 이제 이런 준비하는 이제 과정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금 그 현지를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저는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요. 그 지방에서 이제 우리 교회 훈련하는 부분, 선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지방의 목사님들이 단체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저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오셨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인사하면서 그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는 것만큼 잠시 참고될 수 있도록 나눴더니 이제 그분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때 김요엘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왔다 갔죠. 북한을 돕는 거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뭐 많지는 않지만 같이 협력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북한의 평양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리고 군산에도 어느 교회는 그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만 피난민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만 세워진 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북한하고 비교하면 우리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도 갔죠. 가서 차 한 대 밀가루 다 실어가지고 우리 전달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또 연탄 아궁이도 가져 올라가고 뭐 이런 또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총기 사건만 없었으면 제가 마을마다 애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 또 애들이 가르치는 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세워주겠다. 어떻게 하든지 동네 하나씩 세우겠다. 1년에 한 개씩 세우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하고 잘 합의가 됐는데 총기 사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유치원을 만들면 그 만든 그 날은 축제일로 생일로 정해서 파티를 하겠다. 동네 사람 전부 다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잡아가지고 잔치해서 우리가 그때 내가 한 번만 기도하겠다네.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오케이까지 됐는데 지금 무너져 버린 거죠. 나중에 열리면 또 그런 기회가 오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왜 우리가 북한은 우리를 미사일로 쏴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도와야 돼요? 중국, 일본 우리가 계속 중국도 돕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괴롭힌 사람인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들에게 헌금을 보내고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조선 나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그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뭐냐는 거죠. 결론은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뭐 언사를 가지고 그들이 하고 막 그 나누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이 뭐냐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죠.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저 연보라는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나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럼 그 나누는 게 결국 먹을 것만 주는 걸까요? 그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건 전부 다 관련이 뭘까요? 사랑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자, 연보라는 뜻이 뭐라고요? 둘 다 사실은 결론은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보. 우리가 연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구제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헌금 모아가지고 주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크고 작은 이웃들에게 대해서. 꼭 물질적인 것만 주는 걸까요? 시간도 내주고 함께 일도 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는 건데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야죠. 그럼 내 호주머니 비잖아요.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을 수 있는데 덜 먹고 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희생할 각오가 있을 때만이 남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누죠?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또 뭐예요? 이제는 내가 나누는 거죠. 이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지금 싸우잖아요. 네 파로 나누져 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안에 이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싸우는 거 잘 들어가서 보면은요. 전부 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전부 다 받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다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중에는 물질적인 뿐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설라 그러고 크려고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보면요. 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희생하고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여러분 높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려운 교회에 나누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용어가 뭐예요? 성도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희들 선교헌금 해라. 구제헌금 해라. 바울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2절 보니까요. 매주 첫날 해라. 첫날. 오늘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다가 내가 연보를 가지러 갈 때에 준비된 걸 내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헌금이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쓰고 싶은 거 써버리고 그리고 주일날 헌금하러 하려고 하니까 다 써버리는데 뭐가 있어요? 뭐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헌금의 액수를 보실까요? 우리 믿음을 보실까요?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번제에 대해서 할 때 이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아니까 거기 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미리 너희들이 있을 때 그걸 오늘로 그 표현은 저축해 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라 뭐 이런 내용도 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이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는 또 개척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미리 있을 때 그걸 잘 저축해 뒀다가 오늘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선교 저축을 위해서 적금을 넣어요. 하루에 뭐 한 달에 10,000원이 되든 20,000원이 있는 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딱 때가 돼서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거죠. 근데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쓸 거 다 쓰고 보니까 조금 있어요.
뭐 그것도 귀하죠, 사실은. 음. 오늘 여러분 연보 우리가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바울이 좀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했다가 내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바쳐 해서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내용이죠. 또 3절에 보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방식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이런 내용. 여러분 돈이 생기면요 마음이 바뀌어져요. 욕심이 생겨요. 그 이제 그 어제 북한 선교 부장 되는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중요하다. 선교에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중간에 사고 나버린 거예요. 중간에 빼먹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이다 보면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인정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그걸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가져가게 해라. 혹시 문제가 있다든지 뭐가 어렵다면 내가 꼭 가야 된다면 나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럼 돈을 가지고 가죠 현금을. 그럼 사람 마음이 뭐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결론을 지은 뭐냐 하면은 연보 돕는 거다. 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잘 관리해서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교회의 선교헌금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요. 우리 교회만큼 철저하게 관리하는 교회 없을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전부 다 그대로 우리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담당하는 집사님도 아주 뭐 원래 전공이 그분이고 회사에서 하는 것도 우리 교회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큰 회사에서 그걸 담당하는 분이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헌금은 하라 그러는데 이게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잘했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31년 동안에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우리는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열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관리도 잘해야죠. 이거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관리도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교회, 선교지 나누고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정말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